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23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21절, 22절을 통해서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지만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던 특별하고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있는 몇몇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어렵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은 그 네로 황제의 집에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적대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로서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마지막 절은 사도가 늘 그의 수신자들에게 사용하는 인사말이자 그들을 위한 기도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끝맺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그 축도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와 똑같은 인사말로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다 인용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바울 서신의 거의 마지막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서신이 늘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 정도로만 취급하며 지나기 쉽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축자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치밀함을 생각한다면 그의 모든 서신에서 형태를 약간씩만 달리한 채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 안에도 우리가 마땅히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는 편지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도 그렇고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헤어질 때도 늘 상대방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편지는 제가 방금 인용해드린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장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는 장면에서도 그는 남겨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들과 눈물로 헤어집니다. 즉 그가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남겨진 사람들이나 그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말을 통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가 빌립보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삶은 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자족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도가 직접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단지 그냥 신앙 안에서 이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듯이 실제적이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한 이것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였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리적인 문제들 또는 어떤 환경의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분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사도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최대한도로 만끽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앞에서 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기를 원했던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 표현 안에, 간구 안에 다 담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려질 때 사도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이 마지막 기도는, 마지막 간구는 매우 다양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그렇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의 이 마지막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먼저 살피고자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것을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있다라면 그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혹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가 그런 것이라면 그 은혜를 받는 인간 안에서는 그것을 받을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아시되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실존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고상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죄의 비참함을 맛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 대신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현세와 내세에서 받고 있는 또 받게 될 비참함을 보시고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동한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향해 표현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제거하고는 기독교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가 이미 자신에게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대답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자신이 죽게 되든지 살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물론 사도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것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피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 속에 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그 조합을 통해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압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부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단이요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영생과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 자들이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부이기는커녕 신성모독한 종교 사기꾼이요 이단자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잔멸하려고 힘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즉각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장막을 속히 벗고 싶어 했어요. 왜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사도에게 있어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의 기원이요 삶의 목적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그리스도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한 이 말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였기에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가 복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이 짧은 표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담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는 인성을, 주는 그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주님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있으면 성탄절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라고 그는 앞에 2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결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할 자격이 없는, 그렇게 할 자격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원천이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천이고 근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원천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가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있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특별히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심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영 혹은 영혼, 심령 또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죠. 물론 그때 그 마음은 그냥 어떤 감정의 좌소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심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의미로서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육체와 영혼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론의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삼분설의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 이 많은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령, 영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을,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어떤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컨트롤 타워와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한 조직이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컨트롤 타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 심령,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그 심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또는 반대로 그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 심령이 무너져 버린다라면 우리는 또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까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와 같은 아주 고상하고 중심적인 인격의 어떤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사도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심령의 상태가 바르게 유지되는 것은 생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을 빼앗는 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성을 빼앗느냐 지키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정도로 성을 빼앗는 일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령의 상태가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면 그가 가진 능력과 그것을 통해 이룬 업적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역사를 살펴보아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올바른 상태 가운데 있도록 그 심령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유지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고난받는 것에서 해방될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에서는 단지 성도만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마치 불이 그렇게 위로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성도에게는 세상이 받지 않는 고난이 더해집니다. 물론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우리의 심령이 올바르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갖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 가난함과 배고픔과 비천함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그런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런 것들로 그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렸고 평강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앞에 4장 6절과 7절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서 사도가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어서 그 은혜가 너희 심령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의 지난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골칫거리들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올바르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삶의 골칫거리들은 우리를 압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새벽에 살핀 시편 37편에서도 보듯이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인의 삶에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따를 때 우리들은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불평하고 그들의 형통을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온유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제를 받게 된다면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고난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정욕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을 말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절제합니다. 그런데 그 절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재능과 여러 가지 물질과 시간과 그런 모든 것들을 무절제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사도는 그것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만 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많은 결핍과 그로 인한 어떤 압박 속에서도 자유하게 해줍니다. 사도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강하게 해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그들의 속사람을 심령을 강하게 해서 고난을 포함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집어삼켜짐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허락한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것의 풍성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삶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했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이것도 곧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걷게 될까요?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지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쩌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든지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물결에 요동하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 환경이 개선되기만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환경이 없었던 적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에 맞대응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통제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고 있다라면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낙심하고 코를 빠뜨리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기를 구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거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견디고 견딜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또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했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어져서 사도가 살아냈던 그 삶,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냈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보다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힘든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에 휘둘렸던 그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도가 그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강과 자족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아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비천함과 배고픔과 풍성함과 배부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를 모두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빌립보서를 사도가 썼던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정말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삶,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삶을 가능하도록 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삶의 원리인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배를 받아서 살아낼 수 없었던 삶들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